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곧 옛날 선지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해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는 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불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일어나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체험하며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군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는데요. 에콰도르 만탁교회 로스파코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2년 비자 연장이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명의 자녀들이 홈스쿨링하며 양육받고 있는데요.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 속에서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비전과 꿈이 가슴에 활활 불타오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암송하셔야겠죠? 암송하시고 매일 몇 번씩 묵상하시며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영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 완쾌 판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큐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큐티는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삶 신청해 주시는데요. 우리 지혜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구독하시는 건데요. 이제 2월 달 생명의 삶이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3,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마다 그 순종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욕심이 무너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제거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물질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 폭풍,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걱정,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강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을 이렇게 쭉 묵상해 오면서 제가 이제 주초에 월요일이고 화요일 되겠죠.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읽어가는데요. 그때마다 좀 가슴 설렘이 있어요. 어떤 설렘이냐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챕터는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말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챕터가 있는데요. 지금 14장까지 왔잖아요. 14장 중에 가장 힘든 장이 14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 남왕국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연결점이 없어요. 특별히 르호보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금방패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금방패 이야기가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한 가지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1절부터 20절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대목에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로보암을 아비야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말은 4번이나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말이 4번 나올 동안 아비야의 어머니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목을 제가 딱 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찾았어요. 거기서. 자, 1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강해 설교할 때 그 장의 첫 번째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죠? 우리가 13장에 묵상했잖아요. 13장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질책하십니다. 사랑으로 찔리게 하신 거죠. 사랑으로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여로보암이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큰 정말 제일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에 여로보암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도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도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어요. 회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죠. 사랑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잔치를 벌립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건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사랑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은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왜 변장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와이프를 보낼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로보암도 아이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상을 세웠죠. 그 우상을 세우니 아이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른 말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의 아이가 아플 때 아이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아이야 선지자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와이프를 보내는데 그것도 변장시켜 보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여로보암이 정말 아비야를 사랑했나? 그 아들 아비야를 사랑했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왕권이 중요합니까? 왕위가 중요합니까?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신의 왕권이 중요해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여로보암이 이름 지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름도 단 하나의 이름도 그냥 쓰여진 이름이 없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속에요, 정말 사랑이 가득했다면 본인이 직접 갔을 것이고,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내 아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시여,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아이가 사는 길이 있다면 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지금 왕의 아들이 죽어나가면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왕권이며 자신의 영성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니 왕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위. 여러분, 아비야가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비야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단어도 안 쓰셨지만 어머니란 단어도 안 쓰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란 단어를 쓰지 않으시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십니다. 자, 14장 6절은요, 어떤 대목이냐면,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변장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텐데, 네가 눈이 멀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올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그 여인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는지 알았어요. 자, 그 대목이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6절,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기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변장이란 건요, 속이는 건데 안 속는 거예요. 이 대목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깨달았어야 됐죠. 뭘 깨달았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으로 세우며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너의 왕국이 영원히 강건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너의 모든 집안이 땅 위에서 멸절되며 멸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당신 때문에, 당신 왕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흉한 그런 일을 전하는데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정말 엄청난 경고를 들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꿇고 울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시여, 우상 숭배하는데 나도 동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하시니 내가 영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게 아이야 선지자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17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아비야가 너무 불쌍해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고갈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 사랑이 고갈되어 있을 그때에 여로보암에게도 고갈되어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 아내에게도 고갈되어 있고. 여러분, 아비야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 이렇게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요.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왕권만, 자기 자신의 권위만,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세워가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 사랑의 공급이 끊기고 사랑의 공급이 끊기니 여로보암이 사랑할 수 없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 온 나라가 사랑이 결핍되어 백성들은 피폐해가고 죽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4장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죽음의 단어예요. 네, 죽음의 단어. 열왕기상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끊어진다, 멸절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왕국이 전체가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 사랑의 결핍이 어디서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반응할 때에, 회개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표현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공급될 때 내 삶 속에 있는 죽음의 기운들이 모두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울며 통곡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 집안 전체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거기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죽어가요. 내가 상처 입히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죽어가요. 불쌍해져요. 아비야가 얼마나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실 때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사랑이 없으면 존귀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함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20절까지는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죠. 21절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헷갈리시죠? 솔로몬이 리을 받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자, 르호보암이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가? 유다의 왕이 누군데요? 르호보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악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랑이 점점 고갈됩니다. 그 고갈된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애굽 시삭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훔쳐서 가져갔는데요. 성경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the treasure in the temple of God. 그런데 금방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금방패를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그 금방패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금방패까지 다 훔쳐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데, 그 성전에 들어와 보물을 다 훔쳐갔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저들이 짓밟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믿음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감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라면 그렇게 울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바로 방패 빼앗긴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26절 27절. 그래서 제가 왜 이 금방패 얘기를 하셨나,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에 결국 사랑 없음이 원인임을 보게 하셨어요. 자,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가슴 아파요. 신앙이 짓밟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보호하심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통곡해야죠. 울어야죠. 그런데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빼앗기면 우상 섬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패 없으면 노방패 하면 되지.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왕의 삶을 보면서 귀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왕권만 지키면 돼요. 다른 거 다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성전도 해파되고 해도 내 왕권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믿음을 잃어도 I don't care. I don't care. 아유, 뭐, 또 시간 있을 때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아유, 성경, 아유, 뭐, 시간 많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왜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신 가치 있는 삶은 누구예요?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열왕기상 14장 8절 볼게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과장하신 거죠? 왜 과장하셨냐면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이 대목이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순종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 하를 우리가 다 묵상했는데 이렇게 과장해서 다윗의 삶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였으므로 다윗의 모든 허물은 다 가리워졌고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치 있어지는지 아세요?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는 왕,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이 허물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 깨끗함을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니 그의 삶이 가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회개로 사랑으로 응답할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음이 가득하다 했죠. 르호보암도 죽었어요. 여로보암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야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죽음이 대조되는데 아비야는요,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처럼 아비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비야가 죽을 때 백성들이 같이 울어줘요. 아비야가 백성을 사랑한 것을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성경은 백성이 울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왜 가치 있고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했나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치도 상실돼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가장 존귀하니 그 이외의 모든 것이 그것보다 가치 있을 수 없다. 사랑하니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고 자기 증명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가치는 그렇게 회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사랑하면 승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승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아주 묘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 단 한 번 하나님이 어머니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여로보암 집안의 사랑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단어 어머니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머니란 단어를 쓰시는데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 없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지 않아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21절에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첫 구절, 마지막 구절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 구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14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정하시고 이 어머니란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며 사랑 없음의 주제에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여인이에요. 자, 솔로몬에게 와이프가 몇 명 있었죠? 1000명 있었어요. 그 1000명 중에 아들을 낳은 와이프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500명의 아들, 첫째 아들, 그 중에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명의 왕비가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될 때도 밧세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암투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여인이었는지. 그 여인의 지략과 그 여인의 인맥을, 여러분, 바로의 공주도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도 솔로몬의 와이프 중에 있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대국의 공주도 나아마를 이기지 못했어요.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자, 나아마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아마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사실 믿음 밖에서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2번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르호보암을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잘못 사랑했다. 잘못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했다. 그러니 왕으로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왕 되자마자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니 나라가 두동강 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백성을 사랑할 마음도 없으니 우상 숭배에 빠져 시삭 왕에게 모든 보물 다 뺏기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곤두박질치고 결국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죽어가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에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인생이에요? 승리했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십자가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승리한 인생으로 빛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비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자, 이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암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성경의 번역상, 한국말 번역상 이게 두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NIV 성경은 그냥 아비야 똑같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죠. 아비야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여러분, 아비야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비야로 시작해서 아비야로 끝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보이세요? 아비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탕자가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고백, 회개를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었기에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라, 마지막에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께 오늘 본문은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잊지 않게 하신 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사랑하면 생명도 있고, 사랑하면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담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의 고백,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죄인된 모습으로 안깁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나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가치 있는 인생도 될 수 없으며 또한 승리하는 인생도 될 수 없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